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주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집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도 그냥 왔다 그냥 가자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좀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좀 인사하고 웃으시면서 해주세요. 무섭게 하지 마시고요. 네, 앞뒤로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찬양할 텐데요. 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이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솟아나 눈물 보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아멘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함께 올려서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시오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하신 주님의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사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더라. 아스르 왕이 아직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하루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를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셔서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너희 새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의 사역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성공과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기도의 성공과 실패. 기도의 성공과 실패. 미국에 로버트 버드라는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46년도에 정치에 입문을 합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하원 의원으로 입문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상원에 진출을 한 이래 14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전성을 기록하면서 생을 마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 정치인으로, 기도하는 상원 의원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의 아들이 같이 노는, 친구들과 같이 노는 모습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이들도 물론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아버지는 누가 제일 친하다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지사와 제일 친한 친구야 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연방정부 대법원장 같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아이들이죠. 근데 또 다른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친한데 오늘 아침도 전화하는 걸 들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로버트 버드 아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제일 친한데 오늘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걸 나는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랑 제일 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랑 제일 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제일 친해야 되겠죠. 아들이 아버지와 친해야지 누구와 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가 누려가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으셨어. 그리고 당신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집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병이 낫습니다. 임신을 못하는 사람이 임신도 하게 됩니다. 제가 상해 어떤 교회에, 상해 교회에 있을 때에 10수년 동안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듣는 소식이 그분이 임신을 했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몇 년 만에, 15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15년이 지난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결혼 때문에 아마 마음이 많이 쓰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면 결혼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기도하면은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약하게 못살게 굴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믿음의 역사,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인생을 향해서 누군가가 꾸준히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게 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바로 바울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가 살아생 전에 바울이 영접을 하지 않았으나 그가 죽고 나서 바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요, 그가 복음을 박해하던 영혼이 나중에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드리는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 기도는요 대접에 담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겨진 이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누적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금을 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요 긴급할 때 갑작스럽게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기도는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히스기야 기도의 성공 스토리, 기도를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기도의 성공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공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3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잘 읽어보게 되면 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행했다,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개혁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도 전부 다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는 이런 일들도 감당했고요.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죄를 회개하게도 만들고요.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도 성대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올려드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유월절도 8일 동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더 15일 동안을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 가운데 사실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은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런 계획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 계획 운동을 한 이후에 태평성대가 펼쳐지고 왕국이 안정기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태평성대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의 왕국이 그렇지 아니하고 뜻밖의 문제가 닥쳐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북동쪽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한가운데 이런 시련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무조건 잘되고 형통해. 여러분,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잘됩니다. 예수 믿으면 일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는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복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정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 과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과정을 놓고 볼 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물을 쫓아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정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겪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과정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의 과정을 가리켜서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녀에게,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에 믿음도 잘하고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내 자식은 이런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은 내 자녀는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나름대로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를 향한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 이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기대한다고 해서 그런 자녀가 뚝딱 만들어지느냐?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마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를 기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있는지요. 온갖 마음고생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분들은, 우리 한인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욕심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기르면서 전부 속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속병이 있습니다. 아들이 3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분 속앓이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을 기르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일이 쑥쑥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해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잘 되려면요, 십자가의 과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사업하시면서 장밋빛 환상을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수년 내에 얼마 뒤에 내가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렇게 영광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그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지나고 나서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이 정도 이룰 거야. 이 정도 성공할 거야.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잘 생각할 때에 그 영광을 생각하는 것은 잠시 접어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사방어둠을 만나봤지만 여러분, 정말 가족이 어떤 때는요, 제대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남이 하는 거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눈물의 빵을 먹는 그런 과정들을 겪은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지내가다 보게 되면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날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십자가의 과정은 쉬운 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지내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 우리 학생들은 학생 공부하는 게 십자가죠.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참 힘들고 외롭습니다. 아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는 건 누구 다른 사람이 신경 써줍니까?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어줍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도 마찬가지면 신약 성경에 보면요, 당신이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지면서 외롭고 힘들더라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게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 어느 순간에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나중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언제건 어떤 순간에건 여러분 기도는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만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것을 경험했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왕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먼저 감당함을 볼 수 있죠. 32절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막 공격을 하려고 하자 이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 사네립이 적군이 그 성문 바깥에 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 물의 근원을 막아버립니다. 이 히스기야 연못이라고 그러는데 그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도 보수를 하고요. 망대와 외송도 세우고 무기도 만듭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을 선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하는 일을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자식을 기르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지혜와 최선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다 하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전쟁을 준비하지만은요.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지금 이 큰 대군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전쟁을 치를 것인가 준비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큰 대군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가운데 인생의 항해 가운데 노를 저어 가지만은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결코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인정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는요 열심히 행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요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적군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곧 지금 들이닥칠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간절히 절박한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회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지금 가정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인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삶의 한가운데 부르짖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사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순간이 나오죠. 3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간섭하시게 되면 그 어떤 대적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간섭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십자가의 무거운 짐도 꼼짝 못하고 다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3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그 문제 어려워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그 십자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에게 재물도 얻게 하시고 그 이름도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며 영광도 얻게 만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고 풍성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숨기는 가운데 아수르 왕 사내립이 쳐들어오죠.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십자가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이 십자가를 거뜬히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까지 얻게 하셨더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가족입니까? 그것이 직장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른 어떤 문제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손을 벌리시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영광까지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만난 십자가가 이런 외적인 십자가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이어서 나오는 기사를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딱 한 절의 이야기 나와 있지만은 이 장면을 열왕기서와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긴 이야기를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죠? 지금 아픈 분 계시죠? 여러분, 아프면 좀 어떻습니까? 아픈 사람의 특징은 사람이 아프게 되면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좀 큰 병을 앓아봤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아프게 되면요, 참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고 잘난치 않은 사람도요, 그 사람 몸이 아프게 되면, 큰 아픔을 가지게 되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게 혈기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어느 날 사고도 나고 중병도 걸리고 수술을 몇 번 하고 나더니 순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아프고 나니까 사람이 순해지는 거예요. 전 문화부 장관을 영입했던 이여름 교수님, 여러분, 원래 이분이 참 무신론자였죠. 아주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죠. 그의 지성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를 믿고 자기 이성을 믿고 살아가던 그분이 자기 그 손주와 그 딸의 아픔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지성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그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왕이지만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죠. 특별히 자기 몸뚱아리, 여러분, 자기 몸에 심각한 질병이 걸렸을 때에 그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갑자기 오한이 오기 시작하더니 시름시름 몸이 막 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낫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술은요, 지금 우리가 의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병원에 가면 어지간한 중병도 여러분 잘 낫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겉에 바깥에 뭐 생기는 생채기 이런 정도만 좀 치료할 수 있지,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증상은요,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동의보감은 수천 년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의술이라는 것이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런 중병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학자들은 이 중병이 바로 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을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서서히 마음속에 지금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린 게 아닌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니 이제 생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청천벽력 같은 이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만약 의사가 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해요. 도움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만약 이런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의사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아서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생을 비관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다반사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지인들을 만난다든지 여행을 떠난다든지 못다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지만은 그는 여러분 자신의 운명이 거기서 마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병이라는 이 십자가를 넘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랬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이 죽을 운명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는 더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생을 정리하기 이전에 먼저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그 이야기를 듣고 선언을 듣고 나서 아마 심령에 많은 근심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사람들은 운명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물을 얻듯이 순리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병이 걸리면 죽어야 돼. 중병이 걸리고 심각한 병이 걸리면 죽어야만 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힘이 약한 것, 가난한 것, 그것은 불행한 것이야. 이렇게 특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죄의 유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죄의 저주를 한순간에 끊어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저주를 박살내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주어진 모든 인간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이상 거기에 얽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죽음의 저주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적군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는다고 그러는데 죽음 앞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15년을 보너스로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죽기는 죽어요. 하지만 15년 연장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년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15년은 금방 지나가는데 중국에 온 지 15년이나 됐는데 금방 지나가던데 15년 금방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의 시대를 보게 되면요 15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평균 나이가 한 5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30년 정도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아픔이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십자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이 운명을 새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앞 두 개는요 기도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면 마지막은요 기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병고침을 받았지만은 나중에 되어서는 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따라해봅니다. 교만. 25절 26절을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와 함께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있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병고침을 받았다고, 건강해졌다고,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축복을 받습니다. 죽을 병도 고침을 받죠. 적군으로부터요 그저 큰 승리를 얻기도 했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좀 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더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문제가 해결받았을 때 이런 겸손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순간 교만하여져서 내 마음대로 행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행한 큰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31절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의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요,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았을 때에, 근데 여러분 순간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순간 이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가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궁궐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성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그 사신에게 보여줘요. 우리의 군대 어떤 조직, 그 다음에 성, 이런 거, 자기 재물, 이런 것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힘이 있는데, 자기가 막 이제 병도 나왔으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좀 잘 나가면, 좀 잘 되면, 좀 성공하면, 돈이 좀 생기면은, 성진 좀 하면은, 누가 좀 내 좀 안 알아주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옷 하나 새로 사도 막 그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뭐 하나 그냥 그죠? 마스크 새 거 하나 바꿔도, 뭐 마스크 좀 좋은 거 비싼 거 바꿔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끼고 그러면은 막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국은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자랑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의 침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있어도, 좀 성공했어도, 좀 잘 되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서 교만한 전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렇게 교만된 모습이 되어,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위기로 빠뜨리고 만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기도에 실패해서 찾고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전쟁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에,
막 하나님 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시금을 전폐하고 막 그냥 벽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성공이죠. 하지만 정작 기도 응답받고 평안하고 안일할 때 그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여기서 실패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축복을 받고 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 때는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지만은요,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구한 날 뭘 주세요라는 기도를 너무 잘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그 뒤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세요 기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기도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어릴 적에 어떻습니까? 부모님한테 그 어린 아이가 대여섯 살, 7살, 6살 밖에 되지 않은 유치원 아이가 엄마 아빠를 얼마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수준 높은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후반 날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계속 부모님한테 손만 내밀고 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여러분, 그건 성숙하지 못한 아이죠. 웃으시는 분들은 자기 자식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숙된 아이는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아는 거죠. 부모님 마음이 어떤지,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모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숙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성숙된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받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서, 구했을 때 많은 것을 받고 나서, 여러분, 그 받은 이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받은 자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아가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기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위기는 인생의 위기로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